지난주 설교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본대로 한 젊은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집니다. 과연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그 영생이, 그 청년이 생각하는 그 영생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영생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21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의 반응을 한번 볼 텐데 22절입니다. 이 청년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의 마음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상태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마음에 근심하며 갔다. 그러니까 마음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외적인 상태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근심한 것이 그냥 마음에 근심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얼굴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근심이 컸다는 것인데 얼굴에 어떻게 드러났어요?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것은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천국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면, 이 청년이 말하는 그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면 이렇게까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청년도 천국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어차피 천국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얼굴에 침울한 표정을 지을 정도로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 후에 천국에 가야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한 달 지난 후에 천국에 가야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새 복음서 모두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강조점이기 때문에 새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천국에 가기 전에 환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될까요? 우리가 미국을 갈 때에 어차피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가봐야 미국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바꾸어서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천국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면 환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쓸 수 없는 재물을 환전해서 하늘에서 쓸 수 있는 보화로 바꾸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얼굴이 침울해질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요?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다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묻지만 그 청년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영생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영생을 생각한다면 무엇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죽음을 생각지 않고 천국을 생각지 않고 영생을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은 광릉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광릉내 교회를 검색하면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이 청년이 지금 와서 거룩한 질문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거룩한 질문 같은데, 그 질문을 하는 청년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의 의도가 들킨 거죠. 읽혀진 거죠. 그러니 그 말씀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과연 그 영생이 무엇일까? 자, 이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18절에 17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끝난 후에 이 청년이 가고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26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 세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셋이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 세 단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안다라는 말을 하면은 좀 추상적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귀니까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사귐을 얘기해요. 그 사귐은 너희와도 사귀는 거지만 누구와 함께 사귀는 것이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뭡니까? 사귐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인데,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자인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오셨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실까요? 다 버리고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그 요구를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닌데, 저도 이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정말 그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은 재물을 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다 가난해져야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다 가난해야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는 하지만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청년에게 물으셨는가?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던지는 도전은, 던지는 문제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는 주인이 누가 됐어요? 재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은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돈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두 번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었다라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나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의 주인이 나지 내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죠. 왜?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돈이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돈이 주인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자식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을 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졌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굽신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앉고 싶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인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겁니다.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라면, 자식이 모든 것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철저히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무엇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귀면서 그것이 영생인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것에 걸림이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도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가사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밑에 가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분명히 거친 풍랑이 일어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분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진 거죠. 내가 버리지를 못하니까, 주인 삼은 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과 사귐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그게 물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명예욕일 수 있고 허세일 수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친 풍랑에도 풍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100배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